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오늘 2장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교재와 또 참고 자료를 여러분들이 꺼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기 영광과 사람의 구원 그리고 믿음과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협의 전부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합당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그러면서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하나님의 협의라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큰 뜻, 하나님의 전반적인 그런 뜻이 광이라면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은 협이다. 좁은 의미로 하나님의 뜻이 협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내용이 조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영어로 된 원전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 협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counsel, 그러니까 이 상의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서로 협의한다, 서로 의논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정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신앙에 관련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협의, 그러니까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죠? 구약의 하나님 또 신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서로 이렇게 협조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서로 상호간에 서로 협의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성경에 명시적으로 다 기록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협의하셔서 서로 논의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협의라는 단어를 조금 여러분들 다시 좀 설명을, 제가 이 좁은 의미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논의하다, 서로 협력하다, 서로 의논하다라는 뜻의 협의다라는, 제가 좀 정정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미리 제가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늘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련해서 총 3절, 오늘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1절 내용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받으신 그 각주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같이 함께 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1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됨이 없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만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 두 분, 세 분, 네 분, 뭐 우리가 물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세 분이란 뜻은 아닙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 오늘 공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또 사실 소위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소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에는 부처님이 하나님이고 알라신이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래서 이 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저 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다 똑같고 그래서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많은 것처럼, 또 어떤 범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무에도 하나님이 있고 신이 있고 해에도 신이 있고 달에도 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엄청 많은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유일하다는 말은 한 분이시란 뜻이죠.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그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신다라고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말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완전하심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는요 무한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한 곳에만 제한됨이 없고 무한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자, 여기 해당되는 그 내용을 보면 욥기 11장 7절 9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겠느냐. 이 측량한다는 말이 바로 인간이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제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측량이 불가능한 무한하신 존재다라는 뜻이죠.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또 욥기 26장 14절에도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런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측량이 불가능한 분이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완전하심이 무한하신 분이다. 인간이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은데 그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죠. 자, 그리고 또 몸이나 지체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몸, 어떤 지체 이런 게 전혀 없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신명기 4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몸이나 지체가 없으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살다 보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하는 나쁜 행동들을 흉내를 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너희가 못 봤지 않느냐,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을 흉내내서 무슨 모형을 만들거나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나 지체가 없으시며 라는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정욕도 없으시고, 이제 정욕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인간들처럼 막 이렇게 어떤 욕심,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고 뭔가 이렇게 막 이걸 뭘 원하는 이런 욕심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봅시다. 거기 이제 그 정욕도 없으시고에 대한 그 각주를 보면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이 지역의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신들이 지금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이러한 일이 뭐냐면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겠다고 소를 끌고 와요. 소를 끌고 오고 거기에 막 이렇게 꽃다발을 걸어가지고 제사를 지내겠다고 소를 끌고 오거든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헛된 일 버리라는 거예요. 이 헛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막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신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까 우리가 막 제사를 이렇게 소를 바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헛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욕도 없으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뭘 대단한 걸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서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그걸 계속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불변하시며, 자 32번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정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막 요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냥 그렇게 시간마다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돼 있죠. 이 회전하는 이 그림자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만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별자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밤에 보면 별자리가 이렇게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별자리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밤새 이게 돕니다. 그죠? 지구가 움직이는 공전의 지축을 따라서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내용은 하늘의 별자리들도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움직이지 않으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광대하시며, 광대하시다, 이 무슨 뜻일까요? 광대하시다. 자, 33번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이 건축한 성전이오리까.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전에 갇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뭐 영원하시다는 내용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이 한계가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원한 존재이시고, 자 그다음 불가해 하시며, 이 불가해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그죠? 그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불가해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예, 거기 시편 145편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35번 각주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36번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죄송합니다. 전능하시고 불가해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표현도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죠? 네. 로마서 16장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걸 보세요. 이 복잡한 우리의 이 뇌, 신경, 이 복잡한 걸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전이 되어져도 정말 이 뇌, 신경 하나도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대단하십니까? 그죠?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이 운행해 나가시는, 정말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똑똑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좀 지혜롭지 못하시고 좀 어정쩡하시고 하나님이 약간 빈틈이 있으시면 아마 우리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죄가 없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천사가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역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지극히 자유로우시죠.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이 자유로우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뭐든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자유로우신 분이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지극히 절대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을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절대적이신데요. 네, 여기 각주에 보시면 40번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위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극히 절대적인 분이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셔요. 41번에 보시면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가지신 불변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에 협의들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그러니까 여기 스스로 가지신 그 지극히 의로우신 뜻, 하나님의 뜻들이 참 많잖아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성자 예수님의 뜻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협의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함께 협력해서 서로 논의하고 서로 상의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도 빈틈이 없어요. 다 모든 하나님의 뜻들이 전부 다 서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조화롭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여기 나오는 이 성경에는 맞지 않은데 이런 게 없어요.
모든 성경 말씀과 모든 하나님의 그 뜻들이 서로 논의하고 협력해서 마침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죠? 그런 분의 계획을 따라, 이런 표현들을 보세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들이 서로 협의해서 계획대로 이렇게 하나씩 일을 치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사랑이 많으시며,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하나님은, 우리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이 많으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참 진짜 무한히 자비로운 그 사랑이 이런 식으로 은혜롭고 자비롭고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풍성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모습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참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관련된 성경 구절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러니까 변치 않는 무한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라고 하죠.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부응하리라.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또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시지만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악함을 계속 가진 자들에게는 단호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은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기를 열심히 구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것도 보세요. 45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허물과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에도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롭고 두려운 분이시고요. 하나님은요 진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너무나도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46번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3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하나님을 두렵다고 표현했습니다.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자,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 조상 때부터 범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벌하셔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혹독하게 벌 받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벌 받은 것은,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모든 일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진실하게 행하신 일입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벌 받을 짓 한 거 하나님 인정합니다. 벌 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어찌 보면 무서운 하나님, 그죠? 두려우신, 심판에 있어서는 정말 공의로우신 그런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7번 각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47번. 자, 그럼에도 자, 그다음요. 그리고 또 모든 죄는 미워하시죠. 모든 죄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55편 5절에서 6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싫어하시느니라. 조금 우리 교육자님들도 좀 옆에 가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조금 혹시 잘 못 찾으시면 각주하고 좀 연결시켜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저기 공간사님도요. 네. 자,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미워하고 그다음 범죄자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 네. 범죄자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진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 그러니까 용서하시지만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범죄자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고백만 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나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2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1장 2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생명, 자,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각주 49번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죠?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생명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그 아들에게도 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50번 각주 볼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소유하시고, 또 하나님은 스스로 선하심을 소유합니다. 자, 51번 시편 119편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은 선하신 분, 본래부터 그 내면에 모든 선하심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복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래서 52번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시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을 복되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나님은 그 내면에 복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자기 내면의 복됨을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내면의 생명을 가지고 계셔서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본인이 갖고 계시면서 또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자신의 복을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 자기 안에 생명과 영광과 선하심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한 홀로 자기에게 자족하시며 자기가 만드신 어떤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스스로 자족하세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다. 어떤 피조물이 꼭 필요한 하나님에게 꼭 내가 필요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꼭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자, 53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만물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주시는 분이신데 뭐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자족하시며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또 저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어내지 않으시고, 자, 이 표현은 보세요. 자, 욥기 22장 2절 3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뭐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드리고 말이죠, 이런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어내지 않으신다라는 이런 표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어떤 이익을 드리거나 하나님의 부족한 어떤 부분들을 채워드리거나 우리가 물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아서 채우시는 그런 뭔가 영광이 부족한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의존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을 통하여 피조물들에게 나타내실 뿐이다. 그죠? 자기 영광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지. 인간인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인간이 무슨 능력을 나타내 가지고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거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유일한 근원이시니, 만물의 유일한 근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만물의 유일한 근원이시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자, 그 다음 만물 위에 주권적 지배권을 가지시고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만물을 통하여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행하신다. 자,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았고 주의 뜻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또 35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그분 앞에는 만물이 열려 있고 명백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 앞에는 만물이 열려 있고 명백하다.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탁 숨겨. 하나님도 모르셔. 이거는 말이지, 하나님도 잘 몰라. 우리끼리만 비밀이야. 이런 거 없어요. 그분 앞에는 만물이 열려 있고 다 명백하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자, 57번 각조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요.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그 뜻이 바로 그분 앞에는 만물이 열려 있고 명백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고, 그죠? 무오하며 피조물에 의지하지 않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식이 무한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르시는 지식이 없어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지하지 않으시니, 누가 고자질을 해줘야만 하나님이 정보를, 그래서 누가 이 정보원이 상황을 살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보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아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피조물에 의지하지 않으신다. 58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연적이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59번 사도행전 15장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로부터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되어질 일을 예로부터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11장 5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에 의지하지 않으시니, 그래서 어떤 것도 우연적이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어요. 다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딱딱 이루어지는, 우연히 일어나거나 불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협의, 모든 행사와 모든 명령에서 지극히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협의란 말이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모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함께 협의하시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내용, 신약에 나오는 내용, 성경에 각각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도 다 조화를 이루는, 이게 서로 다 상호간의 조화를 이루어서 합력하여, 그죠? 또 모든 행사와 모든 명령에서 지극히 거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그 모든 것은 다 지극히 거룩하시다라는 겁니다. 60번 시편 145편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모든 명령이,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부 지극히 거룩하시다라는 겁니다. 천사와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은 그분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하한 예배, 경배, 순종이라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 인간은요, 어떠한 종류든 간에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배를 원하시면 경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인간들뿐만 아니라 천사와 사람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다 그분이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예배든 경배든 순종이든 다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만물들이, 천사들이,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엎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3번은요, 3절은 1장 3절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3절로 넘어갑니다.
신격의 일체. 자, 신격의 일체란 말은 하나님은 일체시다, 하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자,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신격의 일체로라는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한 분. 자, 그런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신격을 일체로 해서 신격의 일체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신 그 일체인 그 한 몸으로 한 그런 실체. 자,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이 실체와 능력과 영원이 있으세요. 자, 보세요. 실체, 하나님의 본체, 성부의 실체 분명히 있죠. 성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영원성. 잠깐 있다가 성부 시대 끝나고 나면 성자 시대 가고 이런 거 없어요. 성부,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계속,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세요. 또 성부 하나님의 능력, 성자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다 각각이 능력. 뭐 능력이 없으시고 그냥 능력은 하나님께만이 아니요. 성부도 능력이 있고 성자도 능력이 있습니다. 실체, 성부라는 실체가 있고 성자라는 실체가 있고 성령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자, 62번 각주에 보시면 요한일서 5장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자, 누가? 성자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뭐가?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성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에게 임하고 계시죠. 이걸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은 다 실체가 있으신 거예요. 각각이 다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가 갑자기 성자가 됐다가, 신약 시대에는 성자가 됐다, 교회 시대에는 또 성령이 됐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부는 성부의 실체가 있고 성자는 성자의 실체가 있고 성령은 성령의 실체가 있으시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실체가 있고 각각 능력이 있으시고 각각 영원하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 때도 태초에도 성령이 계셨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실체와 그리고 또 능력과 그리고 영원성에 있어서 이렇게 삼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삼위가. 그런데 이 삼위는 신격의 한 일체예요. 삼위가 한 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신 하나이신데 삼위가 계시고 그 삼위는 각각의 실체와 능력과 영원성을 갖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 삼위 하나님이 바로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 각조 62번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자 예수님이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잖아요. 삼위를 똑같이 지금 어디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요. 여기도 보면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성부 하나님 주시는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 그죠? 우리 안에서 성령이 교통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을 동일하게 각각의 실체가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성자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분명히 여기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봅시다.
성부께서는 태어나지 않고 나오지도 않으시며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영원토록 태어나시고. 자,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예요. 성부는 원래부터 계셨고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토록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태어나셨어요. 자,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예요. 자, 그거 보실까요? 64번. 예, 앞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했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다. 누가? 성자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다.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죠. 그죠? 또 예수님에게로부터 또 나오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낸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예수님께로부터,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시는 거죠.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예,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자, 성부 하나님은 본래부터 그냥 존재하셨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이건 뭐 그냥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성부는 원래 계셨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뭐 그냥 여러분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삼위일체란 무엇이냐?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그죠? 실체가 있으시고 각각 능력이 있으시고 각각 영원하신 그런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그 삼위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아주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이 갈등과 전쟁과 그리고 이 종교 회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런 내용은 정리된, 아주 엄선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에 근거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삼위시지만 한 분이시구나, 이걸 분명히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 누가 성부가 더 높고 성자가 낮고 성령이 낮고 이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시고 삼위가 계신데 그 삼위는 하나시다. 한 몸이시다. 한 몸이니까 동등하죠. 그죠? 한 몸이시다 하는 이런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